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성탄절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참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많이 기다려지고, 물론 지금도 기다려지지만 성탄절만 되면 막 가슴이 설레고 성탄의 기쁨이 참 어렸을 때 추억은 참 나름대로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성탄의 어떤 이런 기쁨들이 좀 무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릴 적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성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떤 이유에서 기록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됐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더더욱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D 64년 그 시기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64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AD 64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던 해가 바로 AD 64년이었습니다. 그 네로의 박해는요, 네로라는 한 황제가 어떤 광기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건들이 아니라 로마의 전 시민들이 모두 다 분노에 휩싸여서 기독교인들을 일시에 박해했던 사건이 바로 이 네로의 박해였습니다. 이 네로의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박해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잠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깊은 새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로마시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무려 7일 동안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 전체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무려 이 화재로 말미암아 10개의 구역이 전체가 거의 소멸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가 이 로마시에 불게 되었습니다. 로마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터전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 화염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이 한순간에 화재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 화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터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망연자실한 상황들에 놓이게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상실감은 점차 분노로 이제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 화재가 과연 누가 저질렀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목했던 인물이 처음에는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왜 네로가 이 불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냐면, AD 64년 전 10년 전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네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시를 다 갈아엎고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는 오랫동안 외부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가 매우 낡았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나무로 지은 목조로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로가 보기에는 대로마 제국이, 이런 대로마 제국의 한 중심에 있는 도시가 이렇게 낡아서는 안 된다, 다 갈아엎고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는 분명 네로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은 그 분노를 가지고 네로를 향해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곡괭이와 삽을 들고 네로에게 쫓아가는데 네로가 있는 그 궁에서 약 100m까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의 입장에서는 물론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화재가 있었을 때 네로는 로마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은 누가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네로 자신이 이 불의 주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엄청난 일들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네로가 이 화재의 주범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자기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돌렸던 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한 단체가, 한 어떤 조직이 있었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했냐면 당시의 로마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오해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성만찬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 여러분 어떻게 하죠?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만찬이 정말 은혜로운 예식이지만 교회 밖에서 이런 예식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집단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기독교인 집단들은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다 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되는 호칭이 뭘까요? 형제님, 자매님. 부모님에게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자매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로마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 사람들은 정말 미개한 종교다. 어떻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냐. 형제 자매로 넘어서 나중에는 결혼하는 사이까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하는 아주 저질적인 종교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화재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화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내립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분노의 치밀어 올랐던 로마 사람들은 이 화재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 그냥 그 화에 뭔가 누군가에게 화를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로가 지목한 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이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통해서 이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당시 네로의 박해가 얼마나 끔찍했고 악랄했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네로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였다는 것이죠. 이 시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광야의 지하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피신해서 숨어 살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발견에 의하면 이 카타콤이요, 무려 지하 20층까지 파 내려가져 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20층까지 살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몸부림하듯이 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20층까지 파 내려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됐겠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이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속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배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박해는 말도 안 되는 박해, 내 믿음 그냥 버리면 나는 이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없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박해가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이 박해가 너무나 두려워서 잠시 잠깐 교회를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요, 이처럼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이들까지 벌어지게 돼요. 성도들이 서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여러분, 당시 만약에 이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만약 죄로 인해서 어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박해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 거야 하고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에 퍼지고 있었고,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살았던 당시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박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박해, 이해할 수 없는 박해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 안에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그토록 전했던 그 예수는 진짜 누구이신가? 이런 처절한 박해 가운데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이시냐? 라는 이런 질문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박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물음과 질문 앞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에 놓여있는 성도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히브리서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독특하게도 히브리서는 어떤 인사말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물음에 대해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상속자로 지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래서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는 과연 누구이시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때문인데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이시냐? 이 질문에 히브리서 1장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받은 분이,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오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구조가요,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 10장까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했던 모세보다, 그리고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보다 가장 위대하시며 뛰어나시고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가운데에, 로마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 처절한 박해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버텨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버틸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11장에서 드디어 믿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장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속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소개하고,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우리가 배경을 이해했다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와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떤 의미처럼 느껴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22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리고 로마의 엄청난 박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끔찍한 박해 가운데에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믿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믿음과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내가 믿음을 고수하면 결국은 잡혀서 그 끔찍하고 처절하고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면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을 때는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이해하고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11장은요, 당시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처절함, 그 몸부림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주일 찬양 인도하는 우리 패스웨이 우리 팀원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히브리서에서 기록됐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한계 속에서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혹시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네로의 박해로부터 처절하게 유린하며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소파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서,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그곳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다른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고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 더 특별한 상황이어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적어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 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로마에서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 그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의 삶과 지금 내 삶이 더 처절한 분들이 계실까요? 적어도 그들의 삶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양은 다르겠지만 또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들 못지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때로는 내 삶에 내 머리를 감싸고 고민해야 될 그 일들 앞에 언젠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 이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일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당시에 기록되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그들에게 내놓는다면 그들은 그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에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일이 소중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었겠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면 그 처절한 박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이제부터 예수 안 믿기로 했어. 그 사람 누구야? 나 몰라. 이렇게 그냥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 그 사람은 그 박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주님, 주인이라는 단어일 텐데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요 통치자, 인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에는 한 가지 더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 단어가 무엇으로 표기되냐면 저자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아르케코스라는 단어는 저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를 그분이 작가가 되어 주셔서 적어 내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가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16명이 등장합니다. 그 16명의 스토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장 2절에서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하는 그 16명의 믿음의 스토리를 누가 써내려가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써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번째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믿음의 삶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7번째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원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과 자신의 가족이 죽어나가며 자신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이 함께 했던 동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예수님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오셨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나요? 우리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스토리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야, 진짜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너는 진짜 믿음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 못지않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